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런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조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불암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런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금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는 헬라이나 유대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마이나 수구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 만유시요 만유에 계시는 자신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요.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시고 죽기까지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고 하늘에 오르게 하시고 지금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골로새 3장은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다, 위에 계신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신, 그래서 진정한 만유의 주,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주님으로 하늘 아래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죄와 상관없이 사셨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거룩한 죄 없는 분으로서 죄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 3장 말씀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악 때문에, 우리의 불의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살리심을 받은 그 자리에 우리도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권세가, 악의 권세가, 불의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우리의 것이 아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에서 거룩하고 복된 거룩한 자로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바로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 바로 거기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본질적으로 땅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위의 것,
주님이 보좌에 계신 그 하늘에 속한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될 터인데요. 그때에 우리도 영광 중에 함께 주님과 함께 나타날 자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사망에 대해서는 죽었고 악의와 불의에 대해서는 죽었고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살았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께서 부활의 몸, 부활체의 변화된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시게 되는데 우리 역시 성령을 통하여 주님 오실 때에 부활의 몸, 부활체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영광스럽고 복된 생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는 이제는 땅에 속한 육신적인 것들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그것들을 추구하며 그것들을 목적으로 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고 그것들을 이기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들이고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과 3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며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그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에 속한 것, 영원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늘로 오시는 이신 우리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하늘 위에서 보고 들은 것을 이 땅에서 말씀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사셨지만 이제 하늘나라에 계셔서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있으면서 다시 우리에게 다가오실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땅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에 속한 것을 추구하며 사는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 말하면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 예수님에게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산다는 것이죠. 땅에 속한 것이라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것, 우리 욕심에 속한 것들,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땅에 되어오는 사람들은 다 땅의 것을 추구하고요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마음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소속을 보면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는 이 땅의 것만을 가지고 땅에 있는 인생들을 그렇게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도록 그들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아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런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자기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말씀입니까? 마귀를 자기 인생의 아비로 삼고 주인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아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리고 우리 삶의 주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비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존재이고,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는 새롭게 지음을 받은 자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고 육신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자죠. 그래서 오직 육신의 일만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성령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것을 따르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루에 속한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 예수님께 속한 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그 생각의 결과가 완전한 차이를 이루는데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넘어서 8장 5절 6절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늘 뭔가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매 순간순간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땅의 것만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로 땅의 것만을. 왜냐하면 영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영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이 살아납니다. 성령을 통해서 살아나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을 따라 새로 태어난 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기뻐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는 거 보면 겁을 냅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그런데 왜 그럴까요? 도저히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떻게 일요일마다 교회에 갈 수 있냐? 나는 도저히 그렇게 매여서 살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어떻게 선한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착하게만 살 수 있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쉽게 그냥. 왜 그렇겠죠? 그에게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고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으므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진리를 따라 생각할 수 있게 되고요, 로마서 12장 말씀에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깨닫고요, 그것을 구하고요,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즐겁고 행복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대해서는 미련이 없고요, 그렇게 사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 세상 걸 따라 사는 것이 너무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 같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 같고,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들게 되죠. 왜냐하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서 거룩한 것을 좋아하게 하시고 진리를 추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 사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한 삶, 복스러운 삶인 것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영적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늘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왜냐하면 우리는 위에 계신 그리스도에 속한 자이고 우리 역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 우상 숭배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닌 것을, 이 땅의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오직 그것들만을 바라보고 그것들만을 추구하며 그들에게 그런 것들에 인생 행복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것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6절 말씀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역시 그 가운데 살았죠. 예,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에 있는 지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땅에 있는 것만, 육신에 속한 것만을 추구하며 살았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 왜냐하면 우리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과거에 예수 믿지 않던 그런 모든 세상을 추구하며 세상을 따라가는 그 삶의 옷을 이제는 냄새나는 누더기라는 거죠. 그걸 과감하게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새 옷을 갈아입지 않고 그냥 비 오면 비 오른 대로, 땅에 둥그면 둥그런 대로, 온갖 오물이 묻은 대로 그냥 그 옷을 계속 입고 있다면 그 옷에서는 엄청난 악취가 나죠. 그리고 그 악취로 인해서 그 사람의 건강은 나빠질 수밖에 없죠. 영적인 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새로운 삶이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창조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육신에 속한 모든 것, 땅에 속한 모든 것을 과감하게 벗어 던져야 된다는 거죠. 곧 불암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갖 흙탕물과 오염이 있는 냄새나는 옷을 던지는 데에는 미련이 없죠. 과감하게 벗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벗어 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성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자다. 그래서 오늘 표현은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다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재창조라고 하죠. 나는 하나님에게서 재창조된 존재입니다. 이런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는데 새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재창조된 존재인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우리를 창조하신,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우리 역시 새롭게 옷 입은 존재처럼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롭게 옷 입은 존재로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는 자로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형상을 이루어가야 하느냐 하면 지식에까지. 이 지식이란 말은 우리 삶의 가치관을 말합니다. 생각하는 것, 우리 삶의 목표, 목적, 방향, 사는 내용, 이게 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새로운 지식을 따라서 이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방식, 하늘 방식, 영적인 방식, 유의 방식, 그리스도의 방식 다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동이 바꿔지려면 우리가 이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생각을 하게 하는 그 지식이 뭐냐는 거죠. 그 지식이 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죠. 오직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만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는 삶의 모습이 늘 육신적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는 나를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생각하고요. 그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새로운 삶의 가치, 새로운 인생의 세계관, 새로운 인생의 인생관, 새로운 인생의 삶의 가치와 목적을 따라 위의 것을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이니까 더 이상 옛사람처럼 살지 말아라. 더 이상 과거의 옛 인생의 누더기 옷을 거치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았던 삶의 방식을 이제는 과감하게 버려버려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새로운 삶을 새롭게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인생이니까요. 오늘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럼 날마다 새로운 성품을 따라 주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과거의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지체들, 악한 성품들과 세상적 욕망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그리고 죽이는 삶을 삽니다. 과거의 것은 과감히 버리는 삶을 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을 때에 우리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도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이 아닌 하늘에 속한 거룩하고 복스러운 성품과 언어 생활로 우리는 살게 된 자들입니다. 왜냐하니까 내 안에 이제 누가 계세요? 성령님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새로운 삶이 가능해지게 된 자로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성품으로 말하게 되고 사람을 대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이 아닌 하늘에 속한 거룩하고 복순한 성품과 언어 생활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이었던 옛사람과 그 행위를 과감하게 벗어던져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진리를 따르는 새로운 삶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사람에 속한 것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옛사람에 속한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갈라디아서에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요,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시면서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골로새 3장에 나타난 땅에 있는 지체란 말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육체의 욕심이란 말로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소욕은 정반대인 거죠. 육체의 욕심은 육신을 따라, 땅에 있는 지체를 따라, 땅에 속한 것들을 가치게 여기고 오직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라. 자, 이제 육체의 일. 오늘 골로새 표현에 의하면 땅에 있는 지체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좀 더 이 에베소서보다는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유혹해서 추구하겠잖아요. 유혹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죠. 한나라에 속한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것,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은 한나라의 것을 받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말, 행동, 또 더러운 이득을 추구하는 옛사람에게 속박된 삶을 우리는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로 살아갑니다. 그 모든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합니다. 우리는 저주로부터 우리는 자유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옛 성품과 과거의 삶의 방식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로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고요. 우리는 이제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신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로 이 땅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죄에서부터 건지셨고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살았던 옛 생활 방식을 따라 살지 않도록 우리를 권면하고 계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 옛 생활로부터 자유하며 이제는 새 생활, 주님 안에서 사는 새 생활로 살도록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인생들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시아인이든지 흑인이든지 유럽 사람이든지 아메리카 지역에 사는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 주님은 전혀 우리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유혹해서 추구하는 자로서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그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 산 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 주님은 세상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신분을 따라 차별하지 않습니다. 성별을 따라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가 많이 가진 자든지 적게 가진 자든지 차별하지 않습니다. 다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를 추구하는 삶,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낸 자는 누구를 차별하며 살지 않습니다. 어떤 인생도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다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인생으로 알고 선대하고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유해주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생의 그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고 존귀하고 복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지음받은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인생을 돕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로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그 무엇이 여러분을 속박하거나 여러분을 에게서 자유를 빼앗아가거나 여러분에게서 행복을 누릴 권리를 빼앗아간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주님 안에서 자유되었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자로 세워졌으니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이 머무는 삶의 자리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위에 계신 만유에 계시고 만유에 속하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와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간호사 이 세계 속에는 뭐라고 하던데, 새로운 신입이 오면 굉장히 힘들게 해가지고 좀 군기를 잡는다고 할까요? 그걸 뭐라고 하죠? 태움이라고 하죠? 그게 엄청나더만요, 이게. 그래서 그 간호사가 되어가지고 직장생활 할 때 몇 개월 못 버티고 그만둔 간호사들이 굉장히 많다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태움시키지 말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처음에 근무하고 나가면 두렵고 떨리고 초조하고 불안하겠어요. 그죠?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주님의 마음으로 보듬고요, 그대 필요를 공급해주고 도와주고 협력해서 그가 직장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로 그가 느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문이고 삶입니다. 여러분 간호사 생활만 그러겠어요? 모든 삶의 영역에는 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먼저 근무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선배라면 그렇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으로 재창조된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지식은 태어나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의 지식이라면,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것처럼, 과거에 받던 것처럼 차별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삶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창조함을 받은, 새롭게 재창조를 받은 존재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를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인생들을 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집단이나 어떤 소속에 있다 보면 거기에서 행하고 있는 아주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격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불편함을 주고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먼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당연시하고 그냥 아무 비판 없이 생각 없이 그렇게 행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스톱시켜야 됩니다. 차별하는 것, 예속시키는 것, 자유를 박탈하는 것, 냉대와 모멸과 압박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스톱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용기. 그래서 모든 이에게 자유를 주시고 모든 이에게 해방을 주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모든 만유를 다스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흑인 해방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랜 관습 때문에 사람들이 링컨이 미국은 모든 사람이 흑인이나 백인이나 다 자유하고 누가 누구를 지배하거나 속박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것을 서명해서 불구하고 오랜 생활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흑인에 대한 학대는 여전했고요. 냉대는 여전했고, 심지어는 여자가 의자에 앉았다고. 어디서 감히 의자에 앉아? 버스 의자에 앉았다고. 그래서 온갖 백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학대를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의문을 느끼고 의연하게 일어선 진정 그리스도의 자유를 알고 그리스도인은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그런 자유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한다고 하면서 이 특별히 미국 사회에서 루터킹 목사는 그걸 일찍이 시작했습니다. 우리 잠깐 그분의 연설문, 루터킹 목사님의 연설문입니다.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That one day this nation will rise up and live out the true meaning of its creed.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루터킹 목사는 비폭력 방법으로 탄압에 대해서 항거를 하고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모든 국민들이 함께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계속해 주시는 자유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한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제도와 집단과 또 조직과 또 헌법과 모든 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할 그런 자유인 거죠. 이렇게 해방을 외쳤던 루터킹 목사님은 구급파 백인들에 의해서 살해되었습니다. 아까 그 데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세가국의 미국 내 인종 문제의 심각성을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인권운동 지도자들과 함께 1963년 8월 워싱턴 DC 앞에서 역사적인 그런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평화인지를 하게 되었죠. 나중에는 이런 평화운동을 통해서 비폭력 평화운동에 대한 그런 활동을 높이 평가해서 나중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민권운동의 물결이 여론에 강한 영향을 미치면서 1964년에 공공장소에서의 인종차별 대우를 첩회하게 되고요. 고용 및 공공소유 시설물에서의 불법적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이 통과되고요. 시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대응을 받도록 이렇게 한 거죠. 평등, 자유, 민주주의와 같은 것들은 거저되는 것이 아니고요. 많은 성학자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런 자유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사회 곳곳에 있는 구석진 곳에 있는 차별과 억압과 비자유로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없애고 진정 우리 모두가 자유를 누리도록 하는 일에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한날에 계신다는 것은요,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고요, 이 생에 그 어떤 죄에 속한 예역들, 마귀에 속한 예역들, 저주에 속한 예역들, 사마의 권세에 속한 예역들로부터 자유한 분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따라서 그런 그리스도의 자유는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질적인 자유로 우리가 경험되어야 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진정 그리스도가 주시는 죄로부터의 자유, 또 억압과 차별과 박해로부터의 자유, 그런 자유를 우리 모두가 더불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렇게 시민운동에도 참여하고 국가가 바르게 통치되도록 그렇게 또 요구도 하고 먼저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그리스도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죄와 사망과 마귀에 속한 억압과 학대와 그리고 차별 이 모든 것부터 자유케 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해에 속한 자로서 이 땅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고 한 해에 속한 모든 것을 공유하는 그러한 삶을 이루어가게 하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제자로서 삶의 자리에서 쓰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망과 죄의 권세에 신음하며 살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사 그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마귀를 이겨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사 하늘에 계셔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심을 위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위를 바라보는 삶,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통해서 진정 자유하게 하시는 영을이신 우리 성령을 따라 우리 모든 삶의 자유에서 매진 것들이 풀려지고 물려진 것들이 풀려지고 진정 자유한 삶을 살도록 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억압받고 차별받고 하는 모든 악습이 행해지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철폐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하고 진정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와 평화와 사랑의 역사를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감으로써 진정 하루에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는 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주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참 무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또 그리스도의 주시는 능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도록 도우시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완전케 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